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마태복음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16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6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기뻐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건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무슨 말씀을 시작하시느냐? 십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십자가를 향한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모든 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들 눈앞에서 주님의 얼굴이 밝아지고 옷이 깨끗하고 완전히 번쩍번쩍 빛나는 옷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살았던 두 인물, 누구와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눈앞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장면을 이 세 제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4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우리 삽시다. 그냥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릅시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요. 은혜 받고 막 기쁨 충만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주님이 그 산에 계속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지요. 자, 그런데 내려가기 전에 그들에게 들려온 음성이 하나 있어요. 5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자마자 만나는 광경이 있어요.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로 인하여 고생하는 아들 때문에 아마 평생을 이 아버지는 가슴 졸이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아이가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데 그분의 제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실제로 이 제자들은 이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경험만 믿고 이 아이의 병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었는데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쳤대요. 16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분명히 그들이 이전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했던 자들인데 아무리 그들이 노력해도 병 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다음에 귀신은 나가라 라고 명했더니 그냥 귀신 나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했거든요. 귀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요. 예수님은 한마디에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도대체 당신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왜 우리는 안 되고 왜 당신은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던집니다. 19절 말씀 가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분명히 예수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말씀만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는 병이 치유되고 어떻게 우리는 똑같이 해도 아니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떤 믿음이 필요하대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해서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가진 핵심은 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살아있느냐.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으면 아름드리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살아있느냐입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내가 아무리 크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똑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9장 28절을 먼저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태복음과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29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다른 얘기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겨자씨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모든 작은 것들이 자라나서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변화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병자를 고치고 고친 이후에 겨자씨 같은 믿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시느냐,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제자들은 근심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영광에 취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6월의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에 취하여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산 아래로 내려와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였으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